출애굽기 5장 1절에서 지금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의 내용은 바로 앞에 선 모세와 아론,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못하겠다고 하다가 하나님이 노여워하시면서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형 아론과 함께하고 네가 할 수 있도록 역사를 하겠다. 이래서 이때 당시도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이 능력 있고 언변이 좋아서가 아니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고요? 역사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둔 그곳에 모세와 아론이 갔습니다. 지금 오늘 5장 1절에서 보면은, 그래서 바로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첫째 세지가.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뭐라고 칭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었어요. 누구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다 소유이고 이집트 사람이나 다른 나라 민족들도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내 백성이라고 할 때는 특별히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이요? 구원받을.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구상에 현존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랑을 받고 구원받을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 백성들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야 된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백성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나 거기서 특별히 사랑을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이 누굽니까?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나가야지 돼요. 그래서 이제 광야로 가서 절기를 지킬 것이라 그렇게 바로에게 말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는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그런데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냐? (3절에)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결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히브리인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백성이라고 하시고 3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광야로 사흘 결정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주소서. 만약에 허락해 주지 않으면은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렵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러함에도 그 말을 들은 바로 왕은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 보내냐?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자기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그 인도를 받아 나가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뭐냐? 왜 하나님 따라가려고 그러냐? 왜 하나님 섬기려고 그러냐? 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그리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해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구를 따라가야 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말씀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서 하나님을 섬겨나가야 돼요.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그렇고 믿지 않는 가정에서 그렇고 교회 다닌다 뭐 들라고 교회 다니냐 그래요. 뭐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이 있냐?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한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그거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 말을 듣고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때 당시 이집트 애굽은 오늘날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시대는 비록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의 세상이나 오늘 세상이나 비슷하고 그때 당시 믿는 사람이나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이나 비슷하고 그때 당시 사람의 심리나 오늘의 사람의 심리가 비슷하고 그때 당시 마귀의 미혹이나 반대나 오늘날 마귀 미혹과 반대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세상은 뭐라고 한다고요? 반대한다. 하나님이 누구냐 도대체? 뭐 때문에 하나님 믿으려고 그러냐? 뭐 때문에 말씀 뭐 성경대로 하려고 그러냐? 우리 가문에 전통이 있고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문화가 있고 우리 나라에 풍습이 있는데 그런 건 버리고 뭐 하려고 교회 다니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려고 그러냐? 그런 때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하겠죠? 아이들도 대답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안 믿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뭐 때문에 도대체 교회 다니고 뭐 때문에 말씀대로 오려고 그러고 뭐 때문에 뭐 믿음 뭐냐고. 그럼 뭐라고 하실 거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신 사랑의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 섬기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당당하게 밝혀야 되고 어린 아이들 때 학생들에게도 이거를 당당하게 밝힐 수 있도록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은 누구 하나님이라고요?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 나는 천국 백성. 그러니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나가야 된다. 그런데 박수치면서 격려해 주는 것이 아니고 뭐가 있다고요? 반대가 있습니다. 반대가 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안 된다. 반대는 있을 줄 알고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로 2절에서 14절까지 보면은 바로왕이 반항하고 백성들을 학대를 했습니다. 자, 4절에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아라. 그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시간이 나니까 하나님 가서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린다고 그런 헛소리 하고 있잖아. 눈코 뜰 새 없이 노동을 무겁게 해라.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두려는 것은 무엇 때문에 잡아두려고 그러죠? 자기들의 종으로 이용물로 삼아 먹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을 주고 잘 되게 해주려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하기 싫은 힘든 노동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이용물로 삼고 자기들의 욕심이나 목표를 이룰 희생제물로 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합니까? 그렇죠. 구원하여 적과 꿀이 오는 가나안 복지, 영원한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해주려고 인도하는 거예요. 욕을 먹으면서도 반대가 있으면서도 이제 원망 불평이 막 일어납니다. 근데 보시라고요. 지금 4절에서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붙잡아 두려는 것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희생제물로 삼고 이용해 먹으려고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을 붙들어 두려고 하는 거야. 야, 교회 가지 말아라, 믿지 말아라.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학생들에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심어줘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 가면 반대하고 믿지 말라고 그러고 뭐들하고 교회 가냐고 그러고 그렇게 비난하냐? 믿을 사람들을 위해서 그러는 게 절대 아니에요. 뭘로 삼으려고 그래요? 자기들의 이용물로 삼으려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대가 있고 욕을 먹는데도 인도하려고 그럽니까? 구원해서 적과 구리는 가나안 복지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려고. 달라요. 달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제물로 삼으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서 적과 꼬리는 가난한 목지 현실 세상에서도 평화로운 삶을 살게 하시고 천국 복락을 누리게 하시고 또 천국 복락을 누림에도 찬란한 영광과 상급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꾸 믿음의 길로 말씀으로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 게 절대 아니다. 잘 생각하세요. 세상 안 믿는 친구들, 안 믿는 친척들, 안 믿는 가족들, 안 믿는 직장 사람들, 왜 그들이 나를 붙들어 두려고 하는가? 그리고는 그 사람들이 하는 비난은 자, 8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읽으세요.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어째서 그래요? 게을러서 그런다는. 게을러서 시간이 남고 게을러니까 요것들이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그러고 뭐 말씀 어쩌고 믿음 어쩌고. 17절 또 읽어보세요.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리함으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보세요. 제가 말씀했죠. 시간적으로는 출애굽기가 주전 1500년이고 이제 주후 2000년이 됐으니까 3500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때 믿지 않는 바로가 믿는 사람 비난하는 것이나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사람 비난하는 것이나 똑같은 거예요. 저것들이 게을러 가지고 뭐 교회 다닌다시고. 그래서 교회 다니려면은 더 부지런해야지 돼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아서는 안 돼요. 물론 성실히 하고 부지런히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야. 그건 우리는 상 받을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직장에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믿는다는 핑계대고 교회 간다는 핑계대고 교회 와서도 또 충성도 못하고 열심히 봉사도 못하면서 슬슬 게으름이나 부려가지고 세상 사람들 눈에 게으르고 할 일 없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는
안 된다 그겁니다. 성령님의 9가지 열매 중에 충성이 들어있어요. 충성.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충성. 세상 일에서도 죄가 되지 않는 이상은 맡은 일에 직장에서 충성해서 믿지 않는 사람보다 앞서 나가야지 돼요. 교회 와서도 직분과 사명 맡은 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먹을 것이나 슬슬 밝히고 게으름이나 부리고 힘든 일에는 뒤로 빠지고 그런 소리 들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비난하는 거예요. 옛날에 3500년 전 사람이나 오늘날 사람이나. 그리고는 더 무섭게 학대를 하고 노동을 시킵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막 바쁜 일들이 일어나게 하고 눈코 뜰 새 없이. 그래가지고는 왜 교회 못 나옵니까? 뭐라 그러죠? 바빠서 못 나갔어요. 바쁘죠. 바쁘면 나오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왜 웃으셔요? 하나님 섬기고 세상 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아무리 바쁘다고 그래도 어떤 일부터 해야 되냐 그거예요. 어떤 일부터. 그러잖아요. 또 할 일 없어서 교회에 나오는 게 아니고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고 정성을 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때 더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빠서 못 나갔습니다. 그거는 참 부끄러운 말인 줄 아세요. 바쁠수록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겨야죠. 그래서는 전에는 벽돌 만드는데 집은 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도 안 주는 거예요. 집도 너희가 나가서 다 찾아서 벽돌 만들어라. 하루에 200장. 예전에는 집을 다 줬는데 집을 안 주니까 나가서 집 찾아가지고 오니까는 자 12절에 보시자고요. 백성의 애굽 온 땅이 흩어져 곡초 구루터기를 거두하다가 집을 대신하니. 집도 이미 정상적인 집들은 다 거두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소유 땅이 없으니까 종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곡초 구루터기까지도 뿌리까지도 캐다가 벽돌을 만드는 거예요. 왜 지푸라기가 저기 벽돌에 지푸라기나 곡초 이 구루터기가 들어가야 되죠? 흙만 하면은 갈라져요. 자꾸 갈라져. 말르면 갈라져요. 그런데 지푸라기나 이런 걸 넣으면은 말라도 갈라지지 않고 쪼개지지 않고 더 오래 갑니다. 이때부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집을 주서다가 하는데도 수량은 예전 200개 만든 대로 한 사람이 200개 만든 대로 똑같이 만들어라. 18절에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이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이제 그들이 나오는데 세 번째 대지로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앙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의 감독자들이에요. 감독자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뛰어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기록도 하고 관리 감독을 하게 세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다 뛰어나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원망을 하고 오히려 바로의 칼에 우리를 죽게 만드는구나. 하나님이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심판해 주시기를 원한다. 판단은 심판이란 뜻이에요. 심판하시기를 원한다. 참 안타깝죠. 백성들 중에 뛰어난 지혜로운 사람들이 할지라도 멀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는 바라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코앞에 있는 어려운 현실만 보고 원망 불평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집사 때 완주 동북교회를 건축을 하는데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서 불과 한 2년 3년.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참 불같은 믿음을 주셔가지고 교회 없는 데다가 교회를 세우는데 이제 규모를 얼만큼 하느냐, 그게 얼만큼 하느냐.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45년 전이니까요. 시대적으로도 45년 전도 아주 어려웠죠. 그래도는 이병기 목사님이 그분 주장은 그거예요. 교인 수만큼 지어라.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교인 수가 늘어나고 부흥하면 거기다 다시 연결해서 또 지어라. 그리고 또 불어나면 또 지어라. 그러니까 교인 예를 들어서 20명이면은 한 10대평만 지어도 20명은 충분해요. 우리 저기 석정동 기도원 그 15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 선생님들 그 해서 하면은 한 30여 명, 30대 명 그거잖아요. 그러니까는 20명을 낳으면은 15평만 하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거기서 이제 시골 교회 개척한 교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교인이 그때 아마 10명 남짓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도 없고 시대적으로 어려운 때 보릿고개에 있는 그 시대, 그래가지고는 15평만 지라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누구였는 분이 지금 저 북일교회 심으시던 유영길 목사님이었어요. 유영길 목사님이 총각은 아니고 그때 막 결혼했구만요. 그래서 전도사님으로 오셔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이 여기 15평만 지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저는 아니 아무리 그래도 15평만 지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예? 그래도 한 30평은 지야지요. 그래가지고는 전도사님은 이 목사님 말 그때 당시는 뭐 그게 법이었으니까 어기려고를 안 하죠. 여기 15평만 지어야 된다고. 안 된다고. 그것 때문에 그 전도사님하고 한참 그러니까 그 한 달 동안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랬죠. 여기가 앞으로 또 이 전주 시내 가까우니까 불어날 수도 있고 적어도 몇십 년은 내다봐야지. 제가 그때 한 말이 그래요. 너무 죄송스러운 말인데 전도사님은 여기 얼마 몇 년 있다 가시면 끝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몇십 년 내다보고 30평이 안 되면
적어도 20대평은 지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때 전도사님이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집사가 몇십 년 내다보면 하나님의 종은, 전도사는 100년을 내다봅니다.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결국은 서로 좀 타협해가지고 24평을 지었어요. 24평. 근데 그때 조금 더 내다보고 더 했더라면 좋았는데, 지금 이제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앞에 증축을 해가지고 종탑 세우고 불어놨죠. 지금 여기 지도자들이 코앞에만 봐요. 코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려고 하니까는 누가 반대한다? 바로가 반대하고 세상 세력이 반대하고 더 학대가 심하고 더 노동이 심하고, 그것만 생각하지 그 건너편에 예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하늘나라에 예비된 천국의 복락, 이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뭘 생각합니까? 뭘? 당장 코앞에 일어난 그 어려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극복하고 나갔을 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 천국의 복락까지 생각하고 인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걸 아셔야지 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종을 세워서 인도를 할 때 현실적으로는 그 일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일이에요. 그것만 바라보시면 안 된다. 뭘 바라봐라? 10년, 20년, 30년 우리가 과거의 어려운 세월도 얼마나 많이 이겨왔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과거에 4, 50년 전에 5, 60년 전에 어려웠던 그 세월보다는 다 나아요. 이제는. 그리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를 생각해 보자, 그거예요. 지금 니카라과에 이제 3월 달부터 교회를 건축한다고 그래요. 땅은 그동안 준비를 했었고 그 도둑이 심하니까 담부터 친 거예요. 담부터. 그리고 3월 달부터 교회 건축을 한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지난번 당회에서 건축 연보를 해서 보내기로 했는데요. 당장 우리의 형편이 어렵기도 하죠.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해외 선교에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택한 백성들이 거기서 구원을 얻고 불어나고, 그래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자랑스러운 일이 될까요? 부끄러운 일이 될까요? 그러죠.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려운 가운데 니카라과에도 선교하고 중국에도 선교하고 우크라이나에도 선교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 곳에 우리가 교단에 선교 헌부해 가지고 여러 곳에 지금 선교를 하고 있고, 현실을 보면은 우리 쓰기도 모자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쪽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선교에 우리의 물질을 드리면은 그것이 다 장차 20년 후, 30년 후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 영광스러운 상급이 된다, 그거예요. 오늘날도 말씀을 순종하려면 당장 내가 힘들고 부딪히고 반대가 되죠.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그러나 그 현실만 보지 말고 20년 후, 30년 후 여기서 20년만 지나도 여기서 안 보이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그래도. (30년) 지나면 여기서 안 보이실 분들이 더 많아져요. 40년 지나면 40년 지날 때까지 여기서 지금 한 40, 50대는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40년 지나면 거의 여기 몇 분 안 남겠는데요. 근데 그때 하늘나라 갔을 때 생각해 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눈앞에 당한 일만 보고는 원망 불평하고 힘들어할 것이 아니고 그 건너편에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세계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